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뒷바라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죠. 우리가 흔히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를 자식 농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역할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물질적인 것이 채워진다라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동물이나 식물도 키우기 어렵지만 그래도 환경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 그럭저럭 키울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저는 고양이를 키웁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집사님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냥 필요할 때 먹을 거 공급해주고 물 갖다 떠놓고 배설하면 또 화장실 치워주고 그럼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잘 자랍니다. 때 되면 그냥 바닥이 따뜻하면 그냥 잠도 잘 자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느 정도 환경 조건을 맞추게 되면 동물들은 그냥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 조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죠. 환경 조건이 좋든 나쁘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 농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도 잘 살고 내 자손들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도 살고 내 자손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 특히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때에 자연스럽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가정이죠. 환경 조건만 보면 엘리 가정이 월등합니다. 제사장 가문이요 명문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종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지위와 제도기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가정은 자식들이 잘 안되고 집안이 갈수록 쇠퇴하다가 마침내 몰락하게 되죠. 반면에 엘가나와 한나 가정은 자식이 잘되고 집안이 갈수록 번성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재산도 많고 지위와 학식이 있어야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엘리는 그 당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엘가나와 한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훌륭한 부모로서 자식 농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정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이기에 당연히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직분이나 연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생한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축복하지를 않습니다. 그 속에 신앙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인간 조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집안이 번성하고 몰락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했습니다. 십계명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질투한다는 말은요, 변덕스럽고 저급한 질투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만일 하나님을 거역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서게 한 후에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투인 거죠.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하는 자는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계적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자자손손 계속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정은 이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 신앙보다는 육적인 뒷바라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된 거죠. 그의 아내는 성경에 보니까 아예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그의 두 아들 즉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다는데 그 이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직을 세습합니다. 지위도 재산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은 엉터리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엘리는 자식들에게 세상 공부나 시키고 재산을 물려주는데 급급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아들은 제사장직을 차지했지만 그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형식만 갖춘 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제사, 즉 예배까지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길 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은 이내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 즉 회막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천막으로 지어놓은 임시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짐승을 제물로 가져오면 규정대로 하지 않고 살코기를 통째로 강탈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해방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까지 저질렀어요. 그 소문이 돌고 돌아 엘리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아는 것 같아도요,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잘 알지를 못해요. 제일 나중에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못된 놈들이라고. 아버지는 나중에 그걸 아는 겁니다. 그가 칼이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머리가 컸다고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듣질 않는 거죠. 죄의식도 없습니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제불능입니다. 결국 두 아들도 망하고 엘리도 망하고 집안도 망합니다. 이게 인생이 망하는 순서입니다. 즉 영적으로 타락하면 욕심이 생겨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전사를 합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서 직사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집안을 보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에게 저주를 의미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인데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줄 정도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완전 몰락이죠. 이 집안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자식에게 너무 잘해줘서예요. 부모가 육적으로 무조건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죠. 육적으로 잘해주는 것을 가지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타락된 인생을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잘해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잘해주는 것은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신앙을 물려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전부를 얻는 것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엘가나와 한나는 비록 엘리에 비해 학식도 지위도 재산도 부족했지만 순수한 신앙으로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육적인 뒷바라지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뒷바라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엘가나와 한나가 성공적인 부모가 된 비결입니다. 그 가정에도 허물이 있었고 문제도 있었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한나가 불임이라 고대 간섭으로 그랬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로서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청지기 의식을 가졌어요. 부모로서. 요즘과 달리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들이 없으면요 여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불임 중에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되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하나뿐입니까? 순조롭게 자식을 낳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임 부부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를 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목사님이 있죠. 저랑 동갑이에요. 지금 60 중반이 되면서 그분이 60에 그 사모님은 50이 넘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동안 결혼해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안 봐도 뻔하죠. 근데 자연 임신이 되고 자연스럽게 또 출산도 잘했어요. 지금은 6살인가 그래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낳았으니까. 요즘은 아이가 카메라 앞에 잘 쓰려고 하지 않는지 페이스북에다 잘 올리질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얼마 전만 해도 날마다 올렸는데 아이가 많이 컸습니다. 건강해요.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아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잠시 맡아서 기르는 책임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출산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델리버리. 델리버리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배달하는 게 생각나죠. 이 배달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보면은 출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배달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에게 맡겨서 키웁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에봇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은 것은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부모의 마음을 짠하게 했을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요즘으로 말하면 저처럼 이런 옷을 입고 교회에 있는데 다 장성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보기가 좋은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아들을 무조건 사역자로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키우면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권면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요, 이 말씀처럼 자녀가 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키우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무조건 출세하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인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 심지어 인류에 이바지하는 일꾼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가나와 한나는 자식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어요. 이 두 번째가 또 중요하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식에게 나름대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그렇게 하면서도 본을 보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그랬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영성이 흐려져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한 마음으로 신앙의 본이 됐습니다. 경건하게 기도했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의도 좋았습니다. 그들의 부부 동반으로 실로에 갈 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특히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부모가 웃으면 자녀도 웃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자녀들이 부모 눈치를 많이 보죠. 그래서 부모가 웃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같이 웃어요. 부모 얼굴이 심각하면 아이들도 심각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잔소리를 하는 대로 자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잔소리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면요 그거 참 쉬운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디 부부가 사랑과 신앙으로 하나 되므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자녀를 위해 기도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자녀를 키우는 데 중요한 요소이죠. 기도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자녀니까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천만의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기도를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엘가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특히 어린 것을 멀리 떼어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성장한 후에는 그 책임이 중요해질수록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대로도 남을 만한 사람들이죠. 아마도 숨지기 전까지 평생토록 기도했을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자라고 기도로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극찬을 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잘 다스려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백성들로부터 들을 정도로 참으로 부모의 기도로 그의 인생이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아름답게 세우는 가장 좋은 뒷바라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유능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에 여인들이 우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낙심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사춘기 때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그러나 부부가 하나가 되어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특히 자식 문제는 눈물의 기도가 최고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거절하신 일이 없어요. 자식 때문에 너무나 힘들면요, 그때 정말 눈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는 겁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생명을 연장하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기도를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수준 있는 기도는요,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다면 눈물이에요. 눈물은 마음을 다 쏟을 때 나오는 것이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문산의 작은 교회에 미대를 졸업한 처녀 집사가 있었어요. 이 처녀 집사에게는 무척이나 사랑하는 총각이 있었는데 이 총각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여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양가의 허락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아들을 둔 그 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어렵게 혼자 몸으로 자식을 의과대학까지 졸업시키느라고 삭바느질까지 하면서 뒷바라지했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는데 며느리감은 자기가 직접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감이라고 하니까 배신감이 느껴지고 마음에 차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여자 얻으려고 의대까지 나왔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처녀 집사는 어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헝 울었어요. 이렇게 울면서 애원하는 처녀 집사에게 그 어머니 권사님은 감동을 받았고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부둥키 안고 울었어요. 권사님은 아들을 키우면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울고 처녀 집사는 결혼을 승낙받아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사람도 진정으로 울고 간청하면요 허락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눈물의 기도를 보고 왜 거절하겠습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신앙 자세로 자녀를 양육했던 엘가나와 한나는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가 되어 제사장 겸 사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죠. 부모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자식은 결코 내 힘과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뒷바라지보다 영적인 뒷바라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후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모로서 청지기 역할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이고 바로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남은 생애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 그런 부모, 그런 자손들을 많이 배출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모든 부모님들이 되어서 우리 구국제일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비록 작지만 참으로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